이 18장 22절 말씀, 그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히 사느라 그가 징계 받으느라 그가 채찍 맞으느라 그가 고통받으느라 내가 살리 그가 징계 받으느라 그가 채찍 맞으느라 그가 고통받으느라 내가 편히 사느라 그가 징계 받으느라 그가 채찍 맞으느라 그가 고통받으느라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나가시다가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아들을 잉태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나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충분히 대면하셨고 대화하시게 됩니다. 오늘 옛날 젊었을 때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설교를 했죠. 그런데 요즘 정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가면서 일부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대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참 만날 수 없을 때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더 귀한 관계이죠.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날이 뜨거운 시간은 사람을 피하여 전부 다 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세 명의 사람, 한 분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라고 불려지는데,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죠. 아주 귀한 것을 정성껏 대접하고 저 소돔이 보이는 땅까지 전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후한 대접을 받고 나서 잘 아시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는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아보고 심판하려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러한 대화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으로 대면을 마치는 모습이 오늘 긴 18장 본문의 마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가운데 부분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앙하는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가정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잘 식사 대접을 받으신 후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집을 찾아온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인 것까지도 아신다고 할 때 그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에 말씀하셨고, 14절에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통보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내용이 깁니다만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 대소사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집은 이제 나이가 차서 소망이 없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태가 다쳤다라고 하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 소돔 땅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우리가 흔히 교통한다, 또 교제한다 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까이서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집에서 차려놓은 식사, 또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시고 그랬대. 음식을 잡수시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는다고 하는 건 인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먹는 존재라고 할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또 쾌활하게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진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셔서 오늘 읽으신 22절 첫째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실진데 오늘 이제 18장에 나타난 이 두 사건, 사라처럼 늙은 여인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전혀 인간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 그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그렇게 내가 신과 만나고 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일진데 어떻게 보면 신앙에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원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찬찬히 창세기 18장을 읽으시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읽으셨는데 22절에는 이미 소돔을 향하여 사람 둘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서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내려가는 두 천사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을 따라서 소돔에 가서 같이 심판을 이루는 분이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늘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실 때에 함께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상상을 할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내려가야 되겠다. 두 천사를 시켜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 소돔 고모라 성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천사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저 조카 롯을 내가 심판이 온다고 알리든지 가서 데리고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혈육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앞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22절부터 본문을 읽은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형편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행하시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친밀하다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오늘 나 그 사람하고 가까워,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 그 사람 앞에 마음대로 설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저분의 의중이 이렇고 저분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결국은 신앙생활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고, 오늘 가까이 그 앞에 서 있을 때 숨김없이 모든 일을, 내년 이맘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인생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 먹어 호렙산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요,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라는 뒤에서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저 죄악의 도시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에 오늘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대면이 계속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그대로 서 있다가 한 절 내려가셔서 두 번째 23절에 보면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현존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하고 이제 대면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긴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 긴 본문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묻고 답하고 답하고 묻고라고 하는 대담입니다. 대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2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까지 끊임없이 한 6차례 정도 묻고 답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누구를 찾아가서 묻고 답할 수 있지만 이렇게 6, 7번 그이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대한다고 하는 건 참 친밀하다는 얘기. 벗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접근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고 대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흥정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는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으로 앞으로 네 가정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도와 그 행함을 이루지 못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실진데, 여러분 이제 대화의 초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공히 가지고 있었던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사자는 심판을 집행하려고 소돔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저 악한 소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다. 저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네가 그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의 중심을 소돔과 고모라에 둡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살았다, 소돔 땅은 동성애와 또 근친 상관과 난교와 아주 말할 수 없는, 그게 이제 19장에도 기록이 돼요. 이렇게 살았다. 물론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 소돔 고모라를 예 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본문의 문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소돔성의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문답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눈 이야기는 의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대화의 관심은 어떤 죄악된 도성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편 33편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사 인생을 살피시며 거하시는 곳에서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2 천사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의 크기, 그 성의 경제, 그 성의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너처럼 나를 대면하고 가까이 하는 의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저 소돔 땅에 고모라 도시에 너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백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참 귀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티끌과 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장이고 재산도 있고 이미 앞에 또 자기를 주장할 만한 그러한 모든 여건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설교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중보 기도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건 인간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저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대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욥은 고백했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상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면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를 50서부터 시작해서 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6차례 교제하고 대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항상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돔 땅을 보면서 비욕하고 돈이 될 만하니까 얼른 내려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가 롯의 사고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했지 않습니까? 얼른 많은 양의 빵도 만들었고 치즈와 버터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시고 그걸 잡수시고 그걸 먹으셨다면 오늘 내 요구를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오늘 반복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청을 넣을 때 우리가 이런 장사꾼의 머리로다가 본문을 읽으면 그래요. 물건을 사는데 요게 5만 원입니다. 그거 4만 5천 원에 안 되겠습니까? 4만 5천 원에 그러면 똑같아요. 4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3만 원, 2만 원, 10만 원, 10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경제 거래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오늘 신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원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요,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거래하는 신앙, 기도, 그것을 내려놓고 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마지막 32절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깎고 깎는 게 아니라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한 번만 더 애통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10명만 있다면 저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대면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물론 그 속 가슴 속에 요만큼 담겨 있는 건 뭐예요? 그 10명 가운데 내 조카 롯도 있겠지라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롯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가고 있지만, 오늘도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죄악된 도성 가운데 살고 있는 10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32절의 말씀은 오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절대로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32절까지 다 읽었습니다만 10명 의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때 뭐 가족이 대가족이었다면 10명이 뭐 한 가족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요즘 같으면 한 3가정 정도면 1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사는 3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넓게는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는데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성에, 니느웨에 죄악된 도시이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멸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나의 회개를, 또 백성들이, 짐승 가축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진노를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도시, 풍족한 경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동성애, 근친상간, 뭐 난잡한 성교, 이런 것들이 교회와 이 사회의 화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이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멸하신 것이 아니고, 소돔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의인 열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결국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대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인 열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다음 장이죠.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끔찍이 생각하셨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대로 서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6차례나 간청하고 부르짖었던 아브라함, 그 하나님 어찌 아브라함을 잊으실 수 있습니까? 의인 열은 없었지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성을 엎으시고 땅을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증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나의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말한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그건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롯을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19장에서부터 20장 계속 읽어나가면서 20장에 보면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또 그 중에도 아비멜렉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창세기 3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다가 결국 새벽녘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환도뼈를 치시고 네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는 그 아침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회의 죄악을 막 그냥 고발하고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경제도 걱정하고 나라도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경제고 나라고 소돔성이고 경제, 그리고 소돔성의 정치,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관심, 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우리가 비대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중심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떼학볕 사람을 피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정오라면 하나님은 그 정오에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을 구하시는 간절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며 떼약볕이 내려치는 시간이지만 오늘도 정성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는 아브라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함께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며 이 악한 세상을 보며 오늘도 의인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저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와 경제를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